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아까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했지만 지난 겨울을 우리의 인내로 잘 보냈고 3월에 새봄의 향기를 조금씩 느끼는 그런 날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로마서의 8장의 네 번째 설교를 제가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네 번째 설교가 이 8장을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받기원합니다.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전후로 해서 성도의 절대 확신이 무엇인가, 이 성도의 절대적인 확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합니다. 이미 오늘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받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8장의 말씀을 우리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과정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중생하고 믿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나눠 놓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뭉텅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이제 놀라운 믿음과 그리고 칭의와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상하와 견인은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를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지적인 구원, 이것을 떠나선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영원의 귀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천국에서 얻어주는 미래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 함께 또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8장의 말씀이 그렇게 긴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전 그걸 요약해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 그대로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확신하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해보십시다.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확신은 굳게 믿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또 내가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냥 확신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절대자를 붙여서 절대 확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삶에 결코 잊지 않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시간 물어봐요. 여러 교우들, 우리 온 교우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때로는 직분이 있으면서도 또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도 누가 이런 말을 물어본다면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일 오늘 사고를 당해서 오늘 죽으신다면,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 글쎄요, 내가 좀 잘 부족해서, 내가 잘 못 믿어서 내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것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우리 인종을 앞둔 성도 앞에서 누가 막 빨리 찬송을 빨리 크게 불어, 찬송을 틀어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나 했더니 일반적으로 사탄 마귀가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을 꼬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틀어놓거나 또는 찬송을 불러야 된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도 같이 보았잖아요. 견인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질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절대 확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삼위교우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글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부족을 다 아세요. 나의 연약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절대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놓고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다가 갑자기 송창식의 여인 노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쭉 나와요.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가사를 제가 쭉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뭐예요? 연인.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 소리 없이 침묵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을 나누어요. 내가 하늘만 봐도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어요. 우리는 하면서 여러분 그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 연인, 이 가사가 어찌 보면 그런 우리 기독교의 귀한 신앙의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저는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진정한 연인입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때로는 싫어서 나는 나 싫어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연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 시간 또 한 번 더 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연인으로 살고 있다면, 연인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한번 같이 시작. 복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 한 가지 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정말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우리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므로 복이 있고 믿음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우린 구약의 아가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바로 우리를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 남녀간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 우리가 늘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런 사랑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한 것은 성령, 오늘 이 시대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사랑을 누리면서 이런 사랑의 성도인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렵게 할까? 먼저 제가 열어봅니다. 환난과 곤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박해와 기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로마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을 당했어요. 이걸 잠깐만 우리 열어볼까요?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 정신적인 어려움, 곤고, 권력과 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박해, 식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기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은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비슷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것이 우리 앞에 많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왜 곤고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었습니다. 적신은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요, 위험은 몸이 다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상태요, 칼은 물건을 자를 때 썰 때 하는 그 도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 때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시험들이 로마 시대는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또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오늘날 이 땅이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것이 오늘 많지 않지만 그러나 비싼 것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당하시라도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찬양대 찬양, 오늘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온다 해도 우리는 여기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넉넉하게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넉넉하게 이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까? 아마 함부로 말하면 못하겠어요. 간신히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겨야 합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겨요? 넉넉하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이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성도를 잠깐 말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할 때 강조한 바 있었어요. 그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썰리고 시험, 칼에 죽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 받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만 그려봤는데 솜씨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펴서 그것으로 여러분 그 속에서 양 속에 염소 속에 숨어 그들은 기어서 도망가고, 여러분 여기에 있듯이 환난과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톱에 썰림을 당했어요. 그 채찍에 쇠조각, 뼈조각이 강하게 붙어있는 것을 맞으면 살저림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다리를 식탁에 부딪히든 어디에 부딪히면 얼마나 아파요. 그 고통은 아마 그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여러분 늘 쓸고 잘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구역에 막히고, 이건 말을 못해서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황제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할 때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마다 않고 용감하게 죽임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나왔죠. 높음이나 권세적이나 세상의 주관자나 그 어떤 무서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전 이 시간 또 한번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적신과 위험과 칼이 와도,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박해와 기근이 와도 성도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에 굳건히 붙어 있으니까 나를 결코 거기서 뛰어낼 자가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거기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기차를 서울역에서 탔어요. 나는 목포에 갑니다. 나는 부산에 갑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 내려, 여기 내 자리야, 그럴 수 없어요. 거기 분명히 자기의 표가 있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그 앱으로 받은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두 컷 읽고 끝나는데, 우리 한번 성도의 절대적인 확신을 또 한번 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수많은 환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에요.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수많은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뭔가 하니 이기는 확신은 성도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작.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며 성도의 노력이 아닌, 또 한 번 나와요, 고난을 이겨낸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겨내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이기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면 여러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것을 고백합니다. 전 사실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죠.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집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해도 전 여기서 더 있다가 가겠다고, 제가 춥지만 저 현관에서 또는 기도방에서 더 있다가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되지만 이것을 바라볼 때 막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모습이 이제 역사에 남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 왜 깨끗할까요? 돕는 이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때로는 얼마나 갈라지고 막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또 바꿔내고 바디를 칠하고 또 페인트를 칠해서 계속 유지를 해온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전등은 하나도 안 나가 하지만 여러분 왜 안 나가요? 이러면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나무를 붙이고 그걸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의자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에요. 제가 바라고 있은 이젠 2줄로 의자를 제가 기획하고 있어요. 또 정말 가장 좋은 곳을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까요?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이 결정하셔도 저희는 받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했어요, 장로님들. 우리가 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실 거예요. 전 분명히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걸 다 꺼집어내야 돼요. 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뭐 제가 누구도 사람도 오게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직영으로 했으니까 감독 같이 하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의자는 그도 감사하게 다른 교회에서 쓰겠다고 해서 그 연락이 돼서 감사하게 잘 매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뭐 가만 누가 합니까? 뭐 다 이제 저거 하거나 또 다른 사람 함께 이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했어요. 이런 고난을 이겨낼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 이미 계속 나온 거예요. 바로 뭘까? 시작.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 부활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 끊어질 수 없던 사랑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고 감사하는 자. 나도 부활하겠어. 나의 모든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고 감사하겠어. 이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또 견인이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한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그냥 끝하고 뭐 난 몰라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를 끝까지 어디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고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계속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교우들 구원의 완성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었지만 영화에까지 이른다면 우리를 그때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확신 구원제입니다. 이제 전 우리 교우에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간직하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제 마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